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앉으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그 지방 사람들을 끊어버리라 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에 대한 실천사항으로 이방 여인을 다 끊어버리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이 혼인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것은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혼인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관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에서 아예 이 가나안 족속과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여러 가지 정략적인 이유들로 이방인들과 혼인하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고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또한 며느리로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에스라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극적으로 그 개혁에 응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기로 인하여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다라는 것과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방백들을 중심으로 먼저 위원회를 세우고 당사자들을 출석하게 해서 재판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비록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각 지역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을 진행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개혁은 조금씩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조금 염려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기에 보니까요, 요나단, 야스야, 무술람, 삽부대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이 일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반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대한 이 해석이, 반대에 대한 이 해석이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떻게 반대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반대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개혁이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반대입니다. 이것은 개혁의 방법 자체를 부정하는 반대였습니다. 즉 11절에 대한 반대죠. 이 첫 번째 해석의 경우에는요, 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방 아내나 또는 며느리를 데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사가 너무나 가혹하다, 이방 아내와 며느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에서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과 다른 반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15절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요, 개혁에 대한 결정과 실행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차원에서의 반대라는 겁니다. 이것은 13절과 14절에 대한 반대인데요, 당장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시행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시간을 두고 개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반대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방 아내나 며느리를 두지 않았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늘 모두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족 구성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또한 누구를 위하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 15절은 오직 그들이 반대했다라는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개혁을 더 빠르고 명확하게 집행하자라고 하는 두 번째의 의미로서의 반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첫 번째 해석의 반대와 두 번째 해석의 반대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반대의 경우는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두 번째의 반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의견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른 말을 듣고 또한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다른 생각이, 우리의 불편함이 무엇으로 인함인가, 또한 누구를 인함인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분별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에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지 하고 얼마든지 반대해도 될까요? 만약에 의견이 부딪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이스라엘의 개혁의 시도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반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반대였든 개인을 위한 반대였든 간에 개혁은 결국 실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정비하고 세워가다 보면 의견이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멈추거나 또한 그 일 때문에 지체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개혁을 주도했던 에스라 역시 그러한 반대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무엇이 좋은 선택일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되어질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이야기들, 제안을 다 듣고 공동체를 위해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의 개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는 몇몇의 반대가 있었지만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추진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세워가는 일에 늘 한마음이면 좋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 개혁의 방법을 결정했을 때 모든 백성들은요, 그 결정을 존중하고 그 방법을 따라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결국 이스라엘의 개혁이 진행되었던 것처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개혁의 방향을 정했을 때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됩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는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결정이 되었으면,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함께 따라가주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느라고 논의하고 또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따라주는,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집안의 가구 하나를 옮길 때도요, 가족들 간의 생각이 달라서 대화를 하고 함께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으로 함께 모였지만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머리를 모아서 논의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의견이 무조건 다 하나로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여야 되고요, 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또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